오늘 시는 다윗의 시이고 믹담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한다 어제 말씀드렸죠. 또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다 했을 때 알다스헷이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곡조나 아니면 어떤 풍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시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굴에 숨었던 적이 2번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의 굴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었던 굴인데 이 지역을 엔게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엔게디에서 굴 속에 숨어 살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거기까지 보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수색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래 다윗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깊은 굴에 숨어 있어서 임시로 이제 살아나고 거기도 안전한 곳이 못 된다 해서 또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 유다의 남쪽 광야 지대거든요. 산악지대 혹은 광야 지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숨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깜깜한 굴 속에 숨어서 이렇게 지내야 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잘못해서 발각되면 굴 안에 있다를 발각되면 완전히 다 전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절대절명의 이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후반부에 가면 6절 이하에 완전히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상황 이걸 보며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음의 더 큰 확신과 결단이 뭐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리라 하면서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 보니까 다윗이 그토록 좋아하던 찬양 이것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그동안 찬양도 못 부르고 즐겨 이렇게 연주하던 악기 비파와 수금 이런 것들도 그냥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은 이걸 앉아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여유에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아마 그것도 그냥 다 손에서 놓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깨우면서 이제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면서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사.
여러분 1절과 2절 여기에도 하나님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고요.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거 아도나이고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 그랬는데 엘론이라고 하거든요. 엘론, 아주 지극히 높은, 가장 높으신 왕, 지존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왕 중의 왕,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들이 다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장 높으신 왕 되신 하나님,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도망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10년 이상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계속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죽을지, 이 망명 생활이 언제 끝날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구절이 8절인데요. 56편 8절 잠깐 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고백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나의 유리함, 이렇게 방황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 이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일일이 계수하셨다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고요. 너무 힘드니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 눈물을,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서 좀 얼마나 내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병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병이라기보다는요,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가죽 부대가 이제 물이나 포도주 이런 것들을 여행하면서 담아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하는 가죽 부대니까, 여러분 가죽 부대면 그래도 꽤 크잖아요. 군인들이 물통을 항상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요, 그것도 꽤 들어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이제 가죽 부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흘린 눈물을 그 가죽 부대에 담을 정도로 많이 흘렸다, 그런 표현이고요. 이런 삶을 내가 살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가지고 나의 슬픔과 원한과 아픔들을 다 갚아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모압 지방에 가서 모압 왕에게 잠시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자기 부모와 형제를 거기 맡겨놓기도 하고, 자기는 혼자 거기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됐고요. 블레셋 왕에게 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망명을 했지만 거기서 오히려 의심하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협들을 느낌으로 거기도 갈 곳이 안 돼서 다시 도망와야 되겠고, 내 땅, 내 나라에 있지만 내 나라에서도 살 곳이 없으니까 계속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하니까 정말 갈 곳이 없는데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만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특별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특별히 그분의 두 팔을 벌려서 탁 우리를 안아주시면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들을 날개를 펴서 탁 모아가지고 품고 있으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곳이 되어지듯이 주님의 품에 내가 피해서 거기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지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세상에는 너를 구할 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너의 힘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줄 테니까 나만 바라봐라.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이런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믿음만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다윗 같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지만 고난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고백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알으면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죠. 안 보이시지만,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2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예,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울 것 없고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 3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하늘에서 내게 보내사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 인자와 진리라고 표현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거 다시 말하면 그런 속성과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게 오셔서 나를 삼키려는 자들 속에서 다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사자들 가운데서 그랬어요. 그 사자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사자가 나를 확 잡아먹으려고 큰 입을 벌리고 막 삼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원하듯이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자의 입속에 내가 들어갔다가도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지요. 예. 또 거기 4절에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그랬어요. 내가 누워 잠을 자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또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이 되고 날카로운 혀가 되어지는데 그 칼같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런 창으로 나를 찌르듯이 칼로 나를 치듯이 무서운 말들을 쏟아붓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날카롭게 내게 공격이 다가와도 거기서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5절부터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는데, 이 57편에 몇 개의 구절이 다 찬송가 가사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멋진 찬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절도 이 1절 가사로 부른 찬송가가 있고, 여기 5절도 찬송가가 이렇게 만들어져.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인 온 세계 위에 하는 이런 찬송가가 있죠. 이 규절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환경만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내가 뭘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있겠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영원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동굴 속에 숨어 사는 형편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평안할 때 부르는 찬송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겠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탄식과 절망과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찬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7절의 이 말씀도 역시 찬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면서 부른 찬송, 요 구절이에요. 여러분, 나는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확실하게 결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에? 눈물 흘리고 탄식한다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있지만은 이 환경이 아직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이 환경 속에 내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확실하게 마음에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멀리했던 비파와 수금을 다시 손에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고 했을 때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해서 새벽이 오는 거예요? 새벽은 저절로 옵니다.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새벽을 깨우지 않아도 새벽은 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이 올 때 내가 내 영혼을 깨우면 그 새벽이 나의 새벽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그 새벽은 나의 새벽이 되고요, 그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아름답겠습니까?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46편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려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안 깨고 그냥 잠만 매일 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는 전혀 딴판의 삶이 될 겁니다.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며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과 새벽이 되어도 깨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많이 찬송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고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보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만민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 만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울려 퍼지는 이 찬송이 온 세상 만민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주의 이 진리가 온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랬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진리, 그거를 온 세상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또 고백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찬송하며 삽시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